사람들은 역전을 꿈꾸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단 나은 내일, 그러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죠. 역전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이런 역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역전을 기대하는 만큼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오늘은 초라하지만, 비록 오늘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내 삶에는 반드시 역전이 주어질 거야. 비록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전이 주어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더욱 멋지게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전을 기대하면서 내 삶의 미래에 반드시 찬란한 것들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고 정말 그러한 날들을 꿈꾸고 있는데 결코 그러한 미래가 도래할 수 없는 나쁜 선택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은 달콤한 유혹들, 삶의 방식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결코 멋진 삶을 살 수 없어.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내 삶을 더 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반드시 내 인생은 역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상황이 꼬여 있어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역전이 찾아올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작은 자가 10명을 이루는 것, 100명을 이루는 것, 이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자가 영원한 역전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일시적인 역전이 아니라 영원한 역전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결코 역전할 수 없는 그 작은 자, 스스로는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역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보니까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고 얘기하죠. 약한 자는 그냥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약한 자. 근데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역전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평소에는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들에 우리가 유혹과 미혹을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삶이 너무나 무너지면 남을 무너뜨려서라도 내가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릴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역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가 이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너무 느려 터졌잖아요. 고리타분해. 왜 이렇게 느려 터지셨지? 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내 가정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내 인생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내 미래 언제 열어주실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더딘 것 같고 무딘 것 같고 관심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역전을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전을 맛봤던 성령의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도를 벗어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파해낼 만한, 내 삶에 찬란한 미래가 올 만한 조건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부도덕한 방법,
비윤리적인 방법,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 인생을 역전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뭔가 될 듯 될 듯 할 때, 그러나 그가 기회를 놓쳤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꿈을 해석해 줄 때, 야 드디어 내가 기회가 왔나 보다,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그 안에 조건이 없었지만, 기회를 놓쳤지만, 기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안에 그 어떤 역전의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는 결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안 갖추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의 형들이 더 그럴 만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 그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만한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어요. 그의 부하들조차도 다윗에게 불평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쳐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지금이라도 당장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회들을 놓쳤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그 안에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가 왕이 안 됐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답이 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항상 기회를 놓쳐버리는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면,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나아가면 속히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역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편법, 불법, 투기, 이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하는 유혹과 미혹이 밀려와도 그러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것에 내 마음, 내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